귀한 찬송.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에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12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위를 더 넓혀서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로 본다고 해도 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대한 이 주제는 벌써 3번째나 등장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 서신에서 3가지의 주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교리,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교리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하신 이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목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혹 넘어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지언정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또 내용이고 목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이 3가지의 주제를 그저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항상 이 짜여진 시간표와는 다르게 늘 반복되는 3가지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영수라는 것입니다. 국영수. 국영수가 뭡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이것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체육 시간에도 국영수, 미술 시간에도 국영수, 오직 국영수의 반복 또 반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식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강조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들도 그럴듯한 말이 있고 논리가 있고 또 신비한 체험과 같은 그런 경험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진짜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분별이라는 것과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달라 보이는 주제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 이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성적인 차원의 접근입니다. 교리적인 엄밀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이것이 결코 가벼운 작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다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싸움을 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과 같은 그런 신경, 신조, 우리가 크리드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여러 신앙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성경적이고 바른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그 내용 안에 사실 고스란히 묻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도,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유튜브에서 어떤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다거나 혹은 인터넷에 어떤 좋은 신앙의 글이 있다고 추천하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물론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다 하는 것이 항상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그 다음에 나타나곤 하죠. 그 탁월함이, 그 놀라운 분석력이 하나의 교만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과 똑똑함과 분별력이 사람을 실족시킬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 아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과 지성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오름 때문에, 그리고 그 오름을 전달하는 우리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는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없는 태도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라는 이 주제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인 겁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그런 분별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굳이 육체가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육체가 되실 이유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가 되시고 또 세상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내용은 단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어떤 교리적인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만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좋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왜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 서신이 쓰여졌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단연 1등을 차지할 단어가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조각상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저희 필라델피아도 있죠, 그죠? 사랑이라는 조각상이죠. 그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의미도 다양하고 문법적으로 보자면 불규칙도 많듯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가장 오해되고 또 가장 오염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오염이라는 표현을 감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붙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투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러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실 수 없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이해에 하나님을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주변에 여러분 미국 교회들을 보시면 가끔 이렇게 무지개 깃발들이 걸려 있는 교회들을 보실 것입니다. 물론 무지개 깃발은 물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 동성애라는 표현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동성 간의 사랑. 거기에는 그런 사랑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미와 해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성적 소수자라 부르는 이 LGBT라는 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물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의미로 그 무지개 깃발을 걸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오늘 말씀보다는 거꾸로 사랑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같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설명하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 그분의 분노와 심판, 그분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통치,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또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고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일에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그치지 않으면 뭐가 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영성, 오늘날 이 개인주의적인 서구 현대인의 정서와 어울리는 그런 신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보다는 개인 경건에 초점을 두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는 못 받았냐 나는 받았다 이런 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방향에서는 옳지만 다른 방향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한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개인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혼자의 충성심이면 되지 왜 괜히 다른 제자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의 그런 충성심을 그런 방식으로 비교해서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 속에서 불불 끓었겠죠. 베드로는 주님이 이런 방식의 자기의 개인적인 충정, 이런 충심을 이해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한 그런 진심을 담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후일에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의도하셨던 그 목표가 가장 온전한 형태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화목제물, 속죄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그것을 따라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의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옳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는 희생하면서 자식의 잘됨과 옳게됨을 자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삼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르심과 의로우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이냐? 율법이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런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자격 미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2절 이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자기 의나 자기 증명이 아닌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옳게 하셔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요구와 명령을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나 명령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본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이기에 앞서서, 명령이기에 앞서서, 의무이기에 앞서서 영광과 특권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에게 맡기신 명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와 특권을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앞에 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드러내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